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한 가지 유익한 점은 차례대로 읽어보면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시간 순서별로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지금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며 또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키우시는가, 저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스스로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만이 내 신앙 가운데 유익이 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전 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알아보고 경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꼬투머리에서 잡아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야말로 불신자다운 모습을 보여준 걸 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과 다르게 약속에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저주거리로 삼은 가나안 여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타나며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이 여자는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주의 대상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분을 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너희가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가지 우리에게 크게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헌금을 냈겠습니까? 큰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행했겠습니까? 그는 한낱 여인에 불과했고 전혀 약속에서 벗어난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할 때까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출 수 있을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께 이런 겸손한 자세, 정말로 낮아져서 예수님을 높이는 자세가 이 마음 가운데 있을까?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의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로마인 백부장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셨을 때 인정받는 성도는 몇 명이나 있을까?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만큼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행위가 큰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7장 24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나 숨으실 수 없더라. 두로와 시돈 지방이 나오는데 고대 페니키아 도시들을 말합니다. 수로보니게 연인이었다 이런 말은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족속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성한 말이 수로보니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약 2년 전에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입니다. 동일한 설교를 해도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자꾸 반복해서 들어도 이 여인의 믿음이 특출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도전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목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글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도저히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던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기까지 그 단 하나는 믿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비롯되는 것은 이 근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나오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25절에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이 여자는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셨어. 24절에 보면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시리아에 살았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명성이 들려왔던 겁니다. 갖가지 질병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자, 병든 사람을 분류하는데 갖가지 질병, 그 다음에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마비병 환자가 있고, 갖가지 질병 걸린 사람이 있고, 마귀에 들린 자가 있고, 미친 증세가 있는 자다. 똑같은 증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리가 모든 병은 마귀로부터 왔다. 그래서 감기도 마귀 걸렸다. 암도 마귀 걸렸다. 미친 증세도 마귀 걸렸다 해서 무슨 푸닥거리처럼 기도원에 가가지고 마귀를 쫓으면 다 고침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며 또 영적인 질환이 있다고 분류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리면 오늘도 계속 병원에 가서 합당한 치료를 받는 대신에 기도원에 가서 귀신 내쫓는다고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분류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정한 영이 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정한 영,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부정한 영은 마태복음에서는 마귀라고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용어를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흉악한 귀신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죽어서 구천을 맴도는 그런 조상들의 혼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 이전에는 기도원 많이 다녔습니다. 저도 뭐 능력이 있다는 기도원은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녔습니다. 거기서 보면 귀신을 실제로 내쫓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아 하면서 소리 지르며 나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할아버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로 말을 하면서 나옵니다. 삼촌이다. 할아버지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야 진짜 귀신이 삼촌이었구나.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 구천을 맴도는 영혼이구나. 이렇게 속아버린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귀신한 존재는 없습니다. 마귀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존재를 가르치는데 이 영적인 존재는 첫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룹과 스랍이 있으며 천사들을 가리킬 때 영으로 말합니다. 물론 마귀도 천사입니다. 대신에 타락한 천사이죠. 마귀는 물론 마귀 할 때 이 마귀는 타락한 그룹입니다. 마귀 밑에 마귀가 타락할 때 마귀 편에 섰었던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가리킬 때 영적인 존재, 마귀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정한 영 하면 과거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구테타에 같이 동참했었던 마귀들, 천사들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유물론이나 진화론 사상에서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물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영의 존재를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존재가 있는데
특별히 저 수련회 갔을 때, 대학교 수련회 갔을 때 이 영적인 존재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 용서하셨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갑자기 악 하고 소리가 나며 나 괴롭히지 마 하고 뒤로 쓰러져 버립니다. 영적인 존재가 금방 드러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사람들이 그러면 정신질환입니까?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실제로 있는데 요즘 보면 무당도 푸닥거리 하지 않습니까? 무당도 신내렸다고 해서 다 알아맞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껍데기인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육체는 썩어지지만 내 속에 있는 진짜 나인 영과 혼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이것이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영이 들려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육적인 약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 딸을 두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새학기입니다. 봄을 맞이해서 이제 아이들 책가방도 준비해주고 옷도 이쁜 옷 다 마련해 줘야 됩니다. 어린 딸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제 새 반에 가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 어떨까? 책가방이나 더 이쁜 거 사줘야지. 신발이라도 더 이쁜 거 사입혀야지. 곱게 끼워야지. 아마 아비의 마음은 더 할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만큼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 한스러운 것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보면 같이 데려오질 못합니다. 억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데려다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는, 막이 들려서 억제할 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리는 그 어린 딸을 두었다. 아마 백약이 무효한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세상 약물로 나갑니까? 그 무당들이 부닥거리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구경 많이 했습니다. 집안의 애군을 없앤다 해서 우리 옛날 사람들 보면 무당이 구슬을 하고 신내림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애군을 없앤다. 그런 거 많이 농촌에서나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덜한 편인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보러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치유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존재를 다스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영의 창조자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영적인 문제를 치료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절망했었을까요?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에 가진 방법을 다 쏟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린 딸이 부정한 영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적인 방법은 다 강구했을 텐데 방법이 없었던 차에 예수님의 명성이 그의 귀에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갖가지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내쫓으셨기 때문에 내 어린 딸도 고치실 수가 있다. 이분을 반드시 만나야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날 작정하고 나온 겁니다. 그날 작정하고 반드시 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하고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래서 이 믿음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자기 눈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면 믿음이 생겼을 텐데 그는 소문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까? 요즘 현대 사람들은 이 눈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보아야만이 믿을 수 있겠다. 직접 내 눈에서 기적이 베풀어야만이 나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의 여인은 절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가 본 것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지 않고 들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꼭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믿음이 들어와 예수님에 대한 향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와. 자, 어떻게 말합니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단기적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 위에 쌓인 것 같습니다. 물이 항상 무리를 이끌고 다니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질러 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른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다 보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을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하지 아니했더라. 서로 모른 채 했다는 사이입니다. 하물며 유대인들이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던 이 가나안 족속이 지금 들어와서 이 여인의 몸으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소리질러 간청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입니다. 규례, 사상, 전통을 깨버린 그야말로 혁신적인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 주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여,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분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십니까? 안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가져다 준 그 메시아의 약속이 자신에게 해당됐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약속한 메시아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함을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아쉬움 없는 사람이 뭐하러 예수님께 나가서 간청을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수로보니의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을까? 얼마나 목 놓아 부르짖었을까? 어린 딸을 사랑한 만큼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크게 느낀 만큼, 사랑한 만큼 더 예수님께 매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안 하니까 그냥 가버리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한 번만 부르짖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무리를 따라다니며 소리질러 외쳤다는 겁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저 여인이 시끄러우니까 잠잠하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돌려 보내주십시오. 간단한 거 아닙니까?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다. 아주 냉담하게 끊어버리십니다. 가나안 여인하고는 나는 상종하지 않겠다. 저 여인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지 않는가?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지 유대인이 아닌 민족과는 상관이 없다. 끊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했다.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믿음의 난관도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 정도의 외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 외에는 나는 구원하러 온 적이 없다.
끊어버렸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 그런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가 뭡니까? 경배는 나의 애절함,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경배하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야만이 경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크고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린 그 저차도 우리에게는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경배하였다. 우리는 내 문제가 풀리면 경배하기 쉽습니다. 감사헌금할 때 대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냅니다. 경배의 편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을 때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자가 몇이나 될까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난 그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누가 뭐라 해도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칠까? 내게 왜 병이 생기며 질환이 생기며 우환이 생길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냉담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주여, 당신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경배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주님하고 경배합니다. 참다운 경배가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현실을 보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맡은 사람은 현실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나에게 어렵게 다가오고 아무리 현실이 세차게 메몰아치는 겨울바람보다 더 차게 느껴질다 하더라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경험을 했는데도 이 여인은 모릅니다. 이 여인이 들은 것은 단순한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께 경배했다. 이게 간절함입니다.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간단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간절함입니다.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는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로보니의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있는데 내 어린 딸에게서 마귀를 내쫓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여인에게는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을 겁니다. 내 딸만 제정신이 돌아온다면, 내 딸만 이 부정한 영에서 해방을 받게 된다면 아마 자신의 목숨이라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이 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마귀를 내쫓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애잔합니까?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질타했을 텐데 저 여자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저 여자는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여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내쫓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딸이 중하기 때문에 마귀를 내쫓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엎드려 경배하는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한층 더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어떻게 끼얹습니까?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나는 빵을 유대인에게 주러 갔지 지금 개들에게 주러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개는 이방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인 유대인을 빵을 주러 온 것이지 너 같은 개 같은 존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도 굉장히 모욕적인 말은 개 뭐뭐 아닙니까? 개 뭐뭐 할 때 이 자존심이 욱 폭발해 버립니다. 얼마나 듣기 싫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야, 이렇게. 그 말을 참을 수가 있을까? 여인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에게 개라고 말을 해버리니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하실 수가 있는가? 아무리 내가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다면 따스한 말씀 하나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개라고 무시해버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져버리면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우리 환자들도 그렇습니다. 여기만 병원이냐? 나 딴 데 가겠다. 내가 번지수 잘못 찾았다. 나 다른 데 알아보겠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아니구나. 소문을 들어서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소문을 듣던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막상 대면해 보니 개 취급하는 그런 존재였구나. 가버려야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내 인생을 원망하고 내 딸 이렇게 부정한 영에 시달린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냥 가버렸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옳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선택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인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준 빵이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얻어먹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모르셨을까? 예수님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온 세상에 공개해 준 겁니다. 이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개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기하 9장 6절, 7절, 8절을 보면 무비보셋 얘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요나단의 모든 가족들을 척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줍니다. 그 다윗을 무비보셋이 만났을 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말합니까?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나는 죽은 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긍휼을 받을 수 없고 다윗으로부터 척결의 대상,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할 팔자였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가? 나는 죽은 개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죽은 바퀴벌레입니다. 혐오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들에게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유명한 교수님의 간증이었는데 그분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목사들의 설교를 비난하기 위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믿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불교 신자로서 불교에 심취했던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것을 느꼈던 겁니다. 너무도 큰 충격이 자신의 앞에 벌어진 것이죠. 그때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말이 나오지를 않는다. 그분이 자신 앞에 선 순간 이 언어가 막혀버린다. 느낀 게 뭡니까? 아, 나는 망하였다. 나는 죄인이다. 자신이 스스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게 예수님을 만난 공통된 반응입니다. 그분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존하는 존재인 그분 앞에 들어서 버리면 완전히 우리는 산산수가 부서져 버린,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 그분이 나타나자마자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펑펑 울 수밖에 없었다. 너무 큰 죄인으로서의 자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신 적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만나서 나는 죽은 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수로보니의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수로보니 여인은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 수로보니 여인은 율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알고 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철저하게 우리 구원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고리에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 믿음이다. 믿음이 내 딸을 온전하게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딸을 보신 적 없습니다. 그냥 여인의 말을 듣고 가라는 겁니다. 그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 부정한 영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마귀에 시달리면서 마귀의 권세가 큰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셔도 쫓아버리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왜 잘못된 기도원에 가서 눈을 찌르고 안수를 하고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려 버립니까? 얼마나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다시 태어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에 사로잡혔을 때 그동안 있었던 마귀 다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 수로보니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집에 돌아가 봤더니 딸이 누워있더라. 평온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딸이 억제되지 못해서 누워있어 잠을 잘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누구 하나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평온함이 없는 그 가정 가운데 집에 돌아가 보면 아마 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딸이 소리 지르고 있을까?
또 지금 또 우리 딸이 문을 열어놓으면 바깥으로 뛰쳐나가 버렸을까? 동네 방네 또 찾으러 다녀야 될까? 근데 문을 열었더니 딸이 평온한 마음 가운데 누워있더라.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믿었던, 소문으로 들었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다. 이 마음이 이 수로보니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남못 못할 고민에 빠지고 있으십니까? 공경에 크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긴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시치 않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려서 이런 예수님께 대해 참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